본문으로 살피도록 하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복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서 3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으로 가르치시던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방식으로 베일에 그렇게 가리신 가운데 그렇게 숨기우고 감추인 채로 자기가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리저리 가르쳐 전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의 시작에 보면 여러분 그날 저물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유들이 주어지던 날의 끝이면서 동시에 이어지는 날의 시작 지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계속 살펴봐 온 대로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는 해가 저물면서 그때까지의 하루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밤부터 다른 하루가 시작된다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날에 일어난 첫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지난주까지 비유로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면서 그렇게 그날에 해가 지고 이어지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가운데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 항해의 시작부터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로 다가오시는 장면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두 가지 사건을 한 사건으로 보통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사건은 2번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같이 안 타고 계시다가 다가오신 사건이 한 번 있고 그것보다 먼저 오늘 같이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일으키시는 일도 있고 이렇게 2번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그 일은 이제 저희가 조금 뒤에 가서 만나게 될 터인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다루는 일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으키셨던 2번의 기적 중에 하나 첫 번째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마가복음 6장 앞부분까지 저와 여러분이 5월 중에 다 살피게 될 건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한데 묶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묶음의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다던 비유로 가르치셨던 지난주까지는 그렇게 비유로 가르쳐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실제로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먼저 가르쳐진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한동안 다뤄지는 거죠. 그 씨앗 같은 모습이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 그 모습을 살피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선명하고 든든한 면모를 확인하게 되어서 그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에게 합당한 태도와 마음이 구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따라 우리는 가장 먼저 정말 굳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며 입을 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게다가 이 말을 언제 하셨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저물 때에 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제자들 중에 갈릴리 바다
이 호수라고도 불리우던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자신들의 일터요, 주 활동 무대로 삼고 지내던 어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래 이 바다를 겪은 경험에서 오는 어떤 지식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지식일까요? 실제로 밤이 되면 보통 바다나 큰 호수는 해가 있을 때보다 더 사납다라고 여겨지기 마련입니다. 공기의 흐름도 변하고, 그리고 어두워서 앞도 잘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알기도 어려워지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니까 경험으로 얻은 나름의 지식이 있던 제자들이 따라 나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냅다 가자고 하신 걸까요? 그런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거룩한 아들 하나님이신, 그렇게 창조주이기도 하신 예수님께는 제자들이 경험으로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더 깊고 풍부한 지식, 그러니까 창조주가 가지시는 지식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식에 따라서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결국 나중에 보게 될 또 다른 바다에서의 기적과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전해 들은 이 일부터 제자들에게 겪도록 하신 겁니다. 일부러 겪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말이죠. 더 정확히는 함께 겪으신 거죠. 모종의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던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려는 의도이죠. 그와 같은 선명한 그리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마치 성경의 다른 부분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굳이 유대인들이 보통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는, 그렇게 올라갈 때는 지나지 않던 길로 굳이 통과하셔서 사마리아를 들리셨던 것과도 닮아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 언어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아니라 사건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보에 사용되는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예상을 넘어가는 의외의 모습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벌어지는 그런 이런저런 일들을 모두 섭리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일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가운데 모든 일들을 단순히 공식화하여서 쉽게 교훈을 삼을 수는 없다는 것도 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이 바로 저희들의 눈앞에 다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의도는 분명히 있긴 한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벌어지는 일도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폭풍처럼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금 분명한 건 모든 일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해가 저물고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풍이 그들이 탄 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광풍이라는 단어가 한자 단어잖아요. 무슨 광에 무슨 풍이죠? 빛을 광에 바람풍이라는 한자를 사용해서 보통이 아닌 바람을 뜻합니다. 지금 이렇게 불어오는 살랑살랑한 바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으로 인해서 물이 배에 들이닥쳐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은 성경의 원어로는 다른 곳에서 성령의 충만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견디기 힘겨운 수준의 광풍을 맞은 정도가 아니라 그 바람이 이뤄낸 풍랑, 그러니까 바람 풍자의 물결랑을,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어디가 배고 어디가 바다인지 알 수 없게 될 정도로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별일이 아닌데 호들갑을 떤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급박하고 거의 절체절명의 순간이라 할 정도로 치닫는 수준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눈으로 볼 수 있게 알려주는 명화 하나를 조심스럽게 소개합니다. 요즘 들어서 계속 그림을 이렇게 띄워요. 제가 원래 안 이러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게 그림인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그림이 17세기 네덜란드 화가인 렘브란트가 그린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워낙에 원본은 미국 보스턴에 있는 미술관에 있었는데 1990년도에 도난당해서 지금 이거 원본이 어딘지 알 수가 없대요. 현재까지도요. 누군가 이걸 가지고 자기 창고에다 넣어놨겠죠. 그런데 이걸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껌껌한 겁니다, 여러분. 빛은 잘 안 보이고 저 어딘가에 있고 지금 배에서 다들 난리가 나 있어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말 급박함이 잘 드러나요. 그리고 그림을 잘 보고 배 위에 있는 사람 수를 헤아려 보면 총 14명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시고. 근데 제가 몇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14명이요. 그럼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으실 거예요. 근데 알려져 있기로는 렘브란트가 자신을 그 안에 그려 넣어서 자신과 관객 모두를 그 상황 안에 처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자, 화가가 그려 넣은 스스로는 바로 요 인물인데, 여러분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그림 안에서 그림 밖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눈을 맞추고 있는 이 인물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배 안에 나도 당신도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눈빛이에요. 그러니까 12명에게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 중에 있는 여러 일 역시도 오늘 이 일에 비견할 수 있다는 소리인 겁니다. 참으로 맞는 소리죠.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렘브란트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려 넣어 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찾으려고 이렇게 계속 안 그러셔도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그림이나 조각으로 마주하는 걸 지향하는 게 좋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닿아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런 제 생각을 반영해서 요즘 저희들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AI한테 제가 이 그림이랑 같이 주고 부탁을 해봤거든요. 똑같은 제목으로 그림 하나 그려줘 라고 했더니 그림을 아주 기똥차게 그려줬어요. 네, 정말 이제 화가가 이제 밥을 벌어먹고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돼버릴 것 같아요. 누가 예수님인지도 사람 수도 잘 모르겠고 목숨이 걸린 위기 상황이라는 것만 여전히 알 수 있는 수준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AI예요. 자, 지금까지 살핀 상황 안에서 우리는 몇 가지 반응을 본문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 반응들로부터 우리를 교훈하세요. 여러분 먼저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우선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뭘 하고 계셨냐면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권사님 중에 한 분도 이렇게 웃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참 태연하기도 하시지, 참 한가롭기도 하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 머물기보다 두 갈래로 생각을 조금 더 나아간 형태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예수님께서 피곤하다고 생각하셨을 것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타내는 여러 일들을 행하여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참 하나님으로서만이 아니라 몸과 영혼으로, 참 사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가운데 겪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과 영혼에 담으셨을 피로감이라는 건 저나 여러분이 평소에 느끼는 피곤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의 피로감이었을 겁니다. 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나의 약함을 다 아신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없다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정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의 주인이요 왕이신 참 하나님이시기에 가지고 계신 평안함, 의연함도 역시 동시에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갈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런 예수님을 제자들은 깨우면서 말합니다. 아니, 말한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절규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말에는 신앙과 불신앙이 혼재합니다. 이 지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제자들의 말에 신앙과 불신앙이 혼재한다라는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우선 그들은 자기에게 있는 선생님, 자기와 함께하는 선생님인 예수께로 나아옵니다. 이건 이 밤에 바다로 나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뛰어든 것에서부터 볼 수 있었던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으로는 그들에게 또한 부족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분께서 스스로 일어나셔서 일하시기만을 기다릴 수 없는 한계가 그들에게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한계가 고스란히 담겨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여기 죽게 된 것을 이라는 말은 원어를 직역해 보면 우리가 망해가고 있는 것을 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은 이러다가는 우리가 망하겠습니다 또 아니고 이미 다 틀렸습니다 또 아니라 우리가 파멸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걸 모르신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절규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 제자들의 이 절규를 두고 성경은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시편은 온통 이 절규가 묻어 있습니다. 신앙과 불신앙이 혼재한다고 여겨지는 절규들로 말입니다. 그 절규, 그 기도 앞에 예수님께서는 39절과 같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셔서는 홍해를 가르던 모세가 지팡이를 든 팔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행동하시거나 광야의 한 장소 무리바에서 처음으로 바위에서 물이 나오던 때처럼, 물을 나오게 할 때처럼 지팡이를 바위에 내리치시던 것 같은 행동을 하시지를 않습니다. 도무지 행동을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두 번째 무리바에서, 여러분 지금 제가 두 번째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대기를 읽으실 때도 무리바가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무리바는 두 번이거든요. 한 번은 그렇게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나머지 한 번 모세가 혼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게 나중에 민수기쯤 나아가가지고 민수기 20장 어간에 가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 무리바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더러 명령하셨던 대로 예수님은 여기서 행하세요. 모세는 행하지 않아요. 모세는 거기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행하시냐면 바위더러 명령하여 물을 내도록 해라 라고 모세에게 명하셨는데
모세는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분노하면서 바위를 2번 칩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하나님께 말을 듣죠.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의 말이에요. 그와 다르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라고 불리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던 것처럼 오늘 이 배 위에서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렇게 여기 성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광풍 같은 인생, 그리고 그 인생 중에 내어놓는 절규 앞에서도 주께서는 동일하게 일하시고 그 모든 일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40절을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런 말씀이 좀 과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혹은 그럼 그렇지 라며 이들과 같은 나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피할 길이 없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고개를 내저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지, 내가 믿음이 있을 리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 정말로 잘 읽어야 되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분명히 날 때부터 죄인으로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사는 사람을 향한 참된 꾸지람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참된 꾸지람이라고 말한 걸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 누군가로부터 듣는 꾸지람과는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참된 꾸지람이라는 말입니다. 뭐가 어째서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인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에겐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만큼의 믿음이 충분하게 있지를 않구나. 그러니 지금 다시 가서 그걸 채워서 다시 날 찾아오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도리어 너희들이 죄인으로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살기에 가지고 있는 한계가 정말로 분명하구나. 그런데 그 모습을 가지고 내게로 그대로 나아오고 있구나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렇게 내게로 나온 너희를 향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일하였으니 너희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나오는 반응을 내가 함께 보고 싶구나 라는 뜻이 담겨 있는 참된 꾸지람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자녀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이 담뿍 담겨 있는 참된 꾸지람이 바로 이 40절의 말씀인 겁니다. 이 참된 꾸지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저 목사가 드디어 이제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구나. 참된 꾸지람이라.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 성경은 다른 곳에서 이 참된 꾸지람을 정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고요. 성경이 이 참된 꾸지람을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 참된 꾸지람의 다른 말이 나옵니다. 징계요. 그런데 이 말의 그리스어가 직역하면 자녀 만들기입니다. 파이데이아라고 하는데, 제가 원래 이런 제 그리스어 원어 잘 안 쓰는 거 아시죠? 잘 말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단어라서. 왜냐하면 한국에 가서 보면 아이들을 위한 선교회 이름이 파이디온이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원어 의미가 이제 아이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동사, 그 명사로부터 이제 단어가 나온 거죠. 파이데이아라는 징계가 자녀 만들기인 거예요. 지금 제가 그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어간의 한 부분을 읽을 텐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후에 기회가 되신다면 이 부분에 징계라는 단어를 모두 동그라미 쳐서 자녀 만들기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11절쯤 가서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앙과 불신앙이 혼재하는 갈등을 겪으며 절규하듯 기도하는 자기 백성, 자녀를 아버지다운 세상 다스리시는 통치로 자녀답게 대하십니다. 그렇게 자녀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하게 저와 여러분 자기 자녀를 대하십니다. 조금 전 40절을 두고 제가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이미 주어진 믿음으로 인하여 나오는 반응을 함께 보고 싶구나 라는 마음을 담아서 하신 말씀이라고 정리해 드렸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에는 제자들이 마치 그 내용을, 그 마음을 받아낸 듯이라도 한 듯이 내놓는 반응이 등장합니다. 먼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두려워했다라는 이 두려움을 두고 경외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여러분 공포스러워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쉽게요. 여러분, 어떤 대상을 공포스러워하면 그걸 피하려고 가진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그를 피하기는커녕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합니다. 그게 경외와 공포의 차이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 어린이부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 손 들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저도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는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 107편 23절부터 31절까지를 꼭 한번 주중에 찾아서 자녀들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107편 23절부터 31절까지라고. 부모님들이 다 아실 거라고 말이죠. 아이들이 보았을 설교 말씀에서는 부모님들에게 알려두었다라고 해두었거든요. 여러분, 말씀드린 시편의 내용, 시편 107편 23절부터 31절의 그 내용은 제자들이 본문의 마지막 반응을 하는 데에 그들 마음에서 떠올랐을 시편의 한 대목입니다.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어부를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바다가 말입니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는 이 구절을 성경책을 펼쳐서 찾아봐야 합니다만 예수님 때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편은 마치 우리 자녀들이
곡조에 성경 구절을 넣어서 노래로 부르며 챈트로 암송하듯이 노래로 부르던 가삿말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풍랑이 지난 뒤에 잔잔해진 바다 위에 있던 배에서 제자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노래로 암송하고 있었을 이 내용을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탄성을 내놓았을 겁니다. 답이 없는 질문이 아니죠. 그들의 마음속에 이분, 나와 함께 지금 배에 타고 계신 이 선생님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고백이 가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가정의 막내딸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주중에 해봤어요. 미나야, 예수님은 슈퍼맨 같은 분이셔? 라고요. 그랬더니 미나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슈퍼맨이랑은 달라. 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요, 이어서 물어보았죠. 뭐가 달라? 라고요. 그랬더니 제 딸아이가 이렇게 또박또박 대답을 했습니다. 슈퍼맨은 세상을 만들지 못하잖아. 예수님이랑은 다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삼국지의 적벽대전이라는 큰 전투에서 활약하는 제갈량이라는 총나라의 책사, 전술가가 주변에서 보이는 여러 자연현상으로부터 동남풍이 다가올 걸 예측해서 자기 편을 승리로 이끄는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리고 그런 비슷한 종류의 일들이 그때 당시에는 신비처럼 이루어졌다면 현대에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합리적인 산법으로 세밀하게 고려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침투해 있는 걸 정말 자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침투라는 말로 생각하지 않고 유익으로 누리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모든 일들과 선명하게 대비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이끌어 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 유사해 보이는 다른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이루는 자들과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 하나님, 참 하나님의 권위로 예측이 아니라 다스림으로 피족의 전체를 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선한 통치자로서 자기 백성, 자녀를 다스리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아버지답게 말씀하시며 말입니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그의 다스리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오늘의 제자들과 같이 합당한 경탄을 내놓으며 합당하게 주만 예배하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한독교회로 불러 모으신 주의 자녀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자녀 삼기로 정하신 자들을 위하여 온 세계를 다스리시기에 저희가 오늘도 여기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감사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렇게 사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아들 하나님께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우리에게 보내어지신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한 자기 생명을 값으로 치르시고 주어진 영생,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일진데 그 복의 어떠함을 오늘 말씀으로 교훈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영생 복락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소유가 되었기에 그와 함께 살고 죽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그런 여정에서 우리의 절규 같은 기도도 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의 일하심도 있으며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꾸지람도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경탄을 내어놓는 예배로 이끈다는 사실을 두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선사해 주신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는 인생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